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물로 간구하시는 주님 앞에서 회개하라. 눈물로 간구하시는 주님 앞에서 회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해볼게요. 자, 현대 물리학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상대성 이론을 정립한 위대한 과학자가 누굴까요? 혹시 아세요? 누굴까요? 위대한 과학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과학자 한 명밖에 없지 않나요? 네, 여러분들이 아는 과학자 이휘소 박사를 알겠어요? 이소가 누구야? 여러분 상대성 이론을 정립한 위대한 과학자 누굴까요? 그렇죠. 아인슈타인 박사가 있습니다. 원자 폭탄 또는 핵폭탄이라고 하는 그것의 근본 원리가 되는 공식을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별들이 빛나는 어느 날 밤에 산책로를 따라서 이렇게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박사가 밤하늘을 이렇게 보면서 밤하늘의 별들을, 아름다운 별들을 이렇게 보면서 한참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고 나서 한참이 지나고 나서 한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아무리 원자 폭탄이 강하다고 해도 저 하늘을 파괴하지는 못할 거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기는 하지만 이런 거죠. 큰 의미로 보자면 인간의 이성이, 과학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에 한 명인 그 과학자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그 어떠한 능력보다, 어떠한 힘보다 더 위대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속의 은혜 아래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에스더서를 함께 묵상을 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설명한 대로 에스더서를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어떤 포인트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래서 설교하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무한 반복을 해줘도 여러분들이 계속 처음 들은 이야기처럼 기쁨으로 듣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에스더서를 보면서 묵상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에 드러나는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구속해 나가시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의 삶에 매 순간 분초마다 개입을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에스더서를 이제 평일에 각자 큐티를 하면서 알게 된 내용 중에 하나가, 중요한 맥락이 유대인들이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결국에는 모두가 다 말살당할, 진멸당할 위기에 처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눈, 세속사의 눈, 세상 기준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말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자녀인 나를 정말 버리셨는가? 왜 나를 이렇게 고난의 상황에 놔두시는 거지? 외면하고 계시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유대 민족의 이제는 실제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로 아하수에로 왕이 새로운 왕후를 뽑을 때 누가 새로운 왕후가 됐어요?
에스더가 새로운 왕후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이 본래 총애하던 신하가 있었는데 그게 하만이거든요. 그 하만이라는 자가 악한 꾀를 부려서 자기 에스더의 동족인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두 죽이는 그런 조서를 내리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서의 명령을 거두어 달라고 에스더가 지금 간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민족을 살려달라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간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어느 나라의 왕이었죠? 페르시아의 왕이었죠. 페르시아의 법으로 봤을 때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영화 어디에 등장한다 그랬죠? 영화 300에 등장하는 그 되게 엄청 멋있다고 해야 돼요. 뭐 하여튼간에 되게 권위가 있어 보이는 캐릭터하고 굉장히 강했던 그 왕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법으로 그 아하수에로 왕이 살던 시대의 법으로 보면은 이런 법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왕후가 왕을 만나고 싶어도 자기 마음대로 왕에게 나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나아갔다가는 목이 달아날 수 있어요. 왕후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더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1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 왕후였던 와스디라고 하는 왕후가 아하수에로 왕이 그 왕후를 불렀죠. 그때는 불렀는데 왕 앞에 나아가지 않았어요. 자기 고집을 부리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폐위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왕 앞에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고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왕의 명령대로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나오라고 하면 나오고 나오지 말라고 하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절대 권력의 시대에, 아하수에로 왕의 시대에 에스더가 지금 왕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아무리 자기가 새로운 왕후가 됐다고 하더라도 앞서서 바로 얼마 전에 폐위가 된 와스디 왕후 사건을 기억한다면은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갈 수 없어요. 왕이 그렇게 성격이 불같은 거예요. 절대 권력자이기도 하고. 그런데 에스더가 지금 왕 앞에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민족을 살려달라고. 말 그대로 자기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 말씀에 왕의 발 앞에 엎드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왕의 발 앞에 엎드려. 누가? 에스더가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이게 두 가지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자신의 온 몸을 던지다라는 표현입니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단순히 그냥 왕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말로는 해석이 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온 몸을 던져서 무릎 꿇고 자식의 생명을 드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깊은 애원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종합해 보면 지금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자기의 목숨까지 다 내어놓으면서 온몸을 던져서 왕 앞에 간구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3절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울며 구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에스더의 간청하는 모습입니다. 온몸을 던져서 목숨을 걸고 눈물로 애원하며 왕께 무엇을 구한다고요? 내 백성의 목숨을 살려주소서. 내 백성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내 백성, 내 민족, 내 동족을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장면을 지금 묵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봐야 돼요. 이 에스더의 모습, 왕 앞에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자기의 민족, 자기의 백성, 자기의 동족을 구원해달라고 울면서 간구하는 이 에스더의 모습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는 겁니다. 당신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걸고 간절한 눈물로 왕이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참 유명한 구절이죠.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이 다른 말로 어떤 구절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구절을 가상칠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상칠언.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7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7언, 7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게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십자가 위에서 7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7가지 말씀에 명명된 어떠한 명사가 있는 거죠. 가상칠언이라고. 그만큼 그 7가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매우 중요한 가르침과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이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유언으로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 그게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 이 귀한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 말씀에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피에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도 2가지의 중요한 뜻이 담겨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울부짖다, 포기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목숨까지 포기하시면서 눈물로 간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너무나도 감쪽같이 이 에스더서에 지금 나오는 이 에스더의 모습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똑같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그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통곡과 눈물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의 눈물의 간구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의 간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정말 보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말씀 가운데 깨닫고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 것은 에스더 시대에도,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은 구약시대 에스더 시대에도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일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때도 당신의 백성을 위해 구원하기 일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울면서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은혜 앞에서 우리 위해서,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눈물 흘리고 계시는,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반응,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 시작. 눈물로 간구하시는 주님 앞에서 뭐를 하라? 회개하라. 눈물로 간구하시는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 죄들이 다 깨달아지고 드러나고 내 죄들이 인정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고서는 우리의 죄들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졸음을 이겨내고, 말씀 잘 들어야 돼. 졸음이 올수록 이겨내야 돼. 꼭 이겨내야 돼. 이 졸음이 오는 이 시간에 더욱더 이겨내야 돼. 찬양할 때 열심히 앞에 나와서 막 찬양하고 울면서 찬양하고, 왜 말씀 들으니까 하품부터 해? 그러면 안 돼. 하품하지 말고 집중해서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개해야 될 것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캐나다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가 있었어요. 이 남자가 어렸을 때 불의의 사고로 부모님을, 엄마 아빠를 어렸을 때 다 잃게 됩니다. 고아가 된 남자가 혼자 힘으로 세상을 힘들게 살아갔어요. 어려서부터 고아가 됐으니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근데 그렇게 힘들게 간신히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살던 이 남자가 어렸을 때부터 길거리에서 사니까 꿈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꿈이 뭐냐면은 길거리 다니면서 보았던 멋진 빨간색 스포츠카를 하나 사는 게 자기 꿈이었어요. 남자가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면서 어렵게 자랐지만 다행히 자기 마음 가운데 꿈을 꾸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어렵게 마치고 직장에도 들어갔어요. 안정적인 가정도 꾸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가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며 힘들게 자랐던 그 시간에 꾸었던 꿈, 바로 그 빨간색 스포츠카를 사게 된 거예요. 그 스포츠카를 볼 때마다 자기 꿈을 이뤘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고아로 힘들게 자랐던 자기에게 그 스포츠카는 전부였어요. 자기의 꿈을 이룬 상징이었어요. 나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것 같은 거예요. 내 모든 힘들게 살았던 삶이 보상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이 하나쯤은 있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그 무엇,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어느 날 이 남자가 그렇게 아끼는 그 스포츠카 옆에 그 낙서하는 모습을, 스포츠카에, 자기가 가장 아끼는 스포츠카에 낙서하는 모습을 보고 남자가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며 아들한테 달려갔어요. 자기 목숨보다 더 아끼는 스포츠카를 더럽게 하는 모습, 더럽히는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을 잃어서 옆에 있던 몽둥이를 들어서 아들의 손을 막 내리치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 말라고. 어린 아들이 급하게 병원으로 호송됐습니다. 안타깝게 수술을 받았지만 그 어린 아들의 팔을 절단하게 됐어요. 남자가 병원에 입원한 아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어린 아들은 아빠를 보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아빠 너무 잘못했어요. 아빠 죄송해요. 아빠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팔이 잘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빠한테 너무 미안하고 아빠가 무서워서. 근데 남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남자는 그래도 이거 화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만큼 그 스포츠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한테. 자기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그게. 아들에게 화를 내고 매몰차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아빠의 머릿속에는 뭐밖에 없냐면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스포츠카를 세차해야지. 그 아들이 써놓은 낙서를 빨리 지워야지.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간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이 쓴 낙서를 지우려고 그 차에 가서 이렇게 주저앉아서 그거를 닦으려고 하는데, 거기 적혀 있는 아들이 쓴 낙서를 보고 남자가 망연자실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 뭐라고 적혀 있었을까요?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 스포츠카에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아빠 사랑해요. 아들의 마음을 몰라도 이렇게 모르는 아버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실제 있었던 신문 기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그저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하시는 예수님 마음을 얼마나 외면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철저하게 외면하면서 살았는지 내 죄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 청년들 좀 솔직해집시다. 이제는 말할 수 있죠. 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학생 청년들 중에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주님의 이 십자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설교 가운데 여러분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식적으로라도 수도 없이 들었어요. 매 설교 때마다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나는 여전히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지만 나는 여전히 같은 죄를 짓고 있다. 이게 바로 철저하게 주님을 외면하는 겁니다. 외면하는 죄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띄우기만 해도 저 말씀, 이러는 이 말씀, 이 23장 34절의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을 상상해서 그 위에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누구를 위한 기도만 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한 기도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쟤네들은 자기들이 지금 하는 죄가 뭔지 다 몰라요. 그래서 계속 저러고 있는 거니까, 자신들이 하고 있는 엄청난 죄들을 모르니까 쟤네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을 사랑하셔서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십자가에서 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누구를 쳐다보고 있겠습니까? 어디에 시선을 향하겠습니까? 나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전히 죄 짓고 있는 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그게 얼마나 내가 그렇게 짓고 있는 죄들이 나를 능히 지옥에 보내고도 남을 죄라는 것을 멍청하고 교만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나만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나만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이 눈물로 통곡하면서 나는 여전히 알지도 못하는, 여전히 또 똑같이 죄 짓고 있는 그런 나만 바라보면서 주님 혼자 통곡하면서 눈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 몸에 물과 피를 쏟아가면서 죽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의 시선을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외면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 외면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지 않아요. 주님 시선을 피해서 세상을 봐요. 미친 듯이 세상의 유혹을 쳐다봐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나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는 거에 타성에 젖어 있어요. 죄에 쩔어 있어서 정말 내가 그 죄를 짓고 그 죄를 마시고 먹고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함께 그 죄를 같이 짓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 하는 거예요. 외면하면서, 철저하게 외면하면서 술, 담배, 섹스, 그 세상 문화 더러운 것들 아무렇지도 않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해버리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그 순간에 예수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에 그냥 외면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린 너무 쉬운 거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나만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 내가 은혜가 필요할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할 때, 내가 뭔가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렇게 그 주님 붙잡고 매달리고, 그리고 그 사랑 깨닫고 감사하다고 막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러고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예배도 내 마음대로 드리다 말다. 예배를 그냥 말 그대로 드려줘요. 선심 쓰듯이.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철저하게 외면하는 모습. 그렇게 술, 담배, 섹스, 세상 문화 미쳐갖고 거기에 푹 빠져갖고 살면서도 어떻게 살아요? 그 주님 나 바라보고 계시는 그 앞에서 그 짓거리들을 하면서 히히덕대고 웃는 거예요. 히덕대고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청년하고 피스타임을 하는데
이 청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PS타임 상담을 할 때 제가 기도 제목을 준 게 있어요. 이런 거였어요. 너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보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해라. 나에게 허락하신, 정말 나에게 허락하신, 나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님 보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선명한 십자가 꼭 봐야 된다. 그게 뭐 환상으로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정말 실제가 돼야 된다. 내 안에 그 말씀이 실제가 돼야 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그 말씀이 실제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그 앞에서 울어야 된다고. 그 앞에서 울어야 된다고. 그 앞에서 너의 죄가 다 드러날 때까지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이 친구가 몇 주 전에 금요성령 집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강단에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 선명하게 보이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목사님, 내게 허락하신 십자가, 내가 못 박은 예수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제 머릿속에 정말 생생하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저 언덕 위에. 이게 너무 선명해서 이게 이상한데?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이거 내가 내 스스로 그냥 상상한 건가? 그렇게 여긴 거예요. 그런데 또 이상하게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맞나? 그래서 무서워서 그냥 기도를 멈추고 집으로 도망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그 상황들을 해석을 해주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니, 절대 다시 그러면 안 돼.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구해라. 그리고 그때는 정말 도망가면 절대 안 된다. 절대 외면하면 안 된다. 그 십자가 더 분명하게 쳐다보고 기도해라. 네 가슴이 더 찢어져야 된다. 너의 지금까지의 인생 모두를 다 더럽게 여기면서 주님 앞에 던지고 싶어져야 된다. 그 더럽고 추악하기 짝이 없는 너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다시는 그 짓 안 하겠다고,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정말 그 주님 십자가 앞에서 생명을 다해서 회개하고 결단해야 된다. 이게 결코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되고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라고, 매일매일 이렇게 주님 십자가 보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주님이 십자가 좀 보게 해달라고. 안 그러면 나라는 사람은 이거 아니면은, 매일매일 주님 십자가 경험하지 않으면은 나는 얼마든지 주님을 십자가에 또 못 박고도 외면하고 히덕거릴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간구해라. 주님 보여주실 때, 너 마음 가운데 그게 실제가 됐을 때 그렇게 꼭 간구하고 또 간구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친구하고 상담을 하고 나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라서 그랬다 치더라도 나는 어떤가? 나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알고 경험했다고 하면서 주님 십자가를 그렇게 많이 보고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고 그럴 때는 그렇게 기쁨으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사람들이, 야, 너도 예수님 만났어? 야, 진짜 주님이 하셨구나. 그러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영광도 다 받고 그랬으면서 정작 지금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하고 마음이 무덤덤하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겸하고 살지 않냐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님을 외면하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외면했다라는 말이 너무 별거 아닌 게 들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셀 수 없이 주님을 외면하면서 살기 때문에 내가 진짜 주님을 외면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여름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럼 제가 학생 청년들하고 더 자주 상담을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상담을 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우리 학생 청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은혜 받고 싶지 않아요. 은혜 받으면
포기할 게 너무 많아요. 그게 싫어요. 남 이야기입니까? 남 이야기입니까? 내 이야기 아니에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내 이야기인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잘 들어봐요. 지금부터. 제가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이런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은혜 받으면은 포기할 게 너무 많아서요. 이 워딩 그대로 얘기한 사람들도 이 자리에 있고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사람 여기에 전부입니다. 각자 다 자기 상황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럴 때마다 여러분 제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그때부터 제가 눈치를 봐요. 누구 눈치를 볼 것 같으세요? 여러분 눈치 볼 것 같으세요? 그 이야기를 한 여러분 눈치 볼 것 같으세요? 예수님 눈치 보는 거예요. 예수님 심정이 느껴지니까. 은혜 받기 싫다. 은혜 받으면 세상 즐거운 거 포기해야 될 것 같아서 싫다. 여러분 그 말 지금 누구 앞에서 하는 건지 알아요? 제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피에스타임 할 때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는 기도가 있어요.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주인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억나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얘기밖에 안 해요. 왜 그러는지 알아요? 그 피에스타임 예수님 시간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으세요? 예수님 앞에서.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라고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신. 그러면서 나만 바라보고 나만 위하고 저 아이는 저 죄가 뭔지 몰라요 아버지. 그러니까 그냥 용서해 주세요. 내가 대신 죽을게요.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뭐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나 예수님 깊이 안 만나고 싶어요. 나 은혜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포기할 게 너무 많아서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시는 주님 앞에서 나는 기꺼이 주님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창조주, 가장 높고 위대하신 왕이 모든 보좌를 다 포기하고 나만 바라보고 계시는데 이것조차도 그 십자가 위에서 나 같은 걸 보고 계신다는 거가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그 예수님 앞에서 나는 세상의 더러운 술과 담배와 음란과 그 냄새나는 죄들 그거 하나 포기하지를 못해서 울부짖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포기하겠다고. 그 예수님은 오늘도 나 때문에 자기 생명 포기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앞에서 내가 예수님 포기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용 질문입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포기하신 예수님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포기하며 어떤 죄를 선택했습니까? 여러분 소그룹 나눔할 때 정말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 주신 마음이 있으면 여과 없이 다 이야기하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소그룹 모임할 때 여러분이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그래도 그 죄를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악된 모습, 철저하게 주님 외면하는 우리의 모습, 이런 진짜 더럽고 추악하기 짝이 없는 이 모습, 우리의 이런 모습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대화를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거예요. 에스더서의 그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의 대화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에스더가 눈물로 목숨을 걸고 왕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차마 나는 내 민족이 죽는 걸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숨 던지며 왕 앞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의 고백이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마 나는 신은영이 죽는 걸 못 보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차마 나는 한솔이가 죽는 거는 절대 볼 수가 없으니까 내가 죽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차마 나는 내 자녀들이 죽는 거를 볼 수가 없으니까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주님이 이렇게 고백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 말을 들은 아하수에로 왕이 이야기를 하죠. 내가 유다 백성을 살려주겠다. 왕의 이름으로 거기에 이름을 쓰고 그 조서에 왕의 반지로 인친 그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다. 왕의 반지로 도장을 찍은 이 조서, 유다 백성을 살려주겠다는 이 조서는 세상 누구도 왕 외에는 취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 확증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증하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차마 내 자녀를 죽게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죽을게요 하는 에스더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이 자녀들 다 살릴 거야. 내가 다 살릴 거야. 내 이름을 쓰고 내 도장을 찍었어. 너의 피로 그 도장을 찍었어. 그러니까 세상 어느 누구도 이걸 파괴할 수 없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취소할 수 없다고.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주님 외면하며 은혜 받으면 죄를 끊어야 되니까 싫다고 철저하게 그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철저하게 버리는 그 더러운 짓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주님 십자가 앞에서 하고 있는 우리를, 그런 우리를 그냥 포기하고 버리셔도 되는데 그 주님이 포기하지를 못하고 도저히 포기를 할 수 없다고 아버지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차마 그럴 수 없으니 내가 죽겠다고. 그리고 그 아버지는 또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의 창조주는 그래, 그럼 내가 너의 피를 받아, 너의 피값으로 대신 받아, 여기에 도장을 찍을 테니 아무도 이건 파괴할 수 없어. 아무도 너의 피값으로 십자가로 구원한 자녀는 아무도 내 손에서 뺏어갈 수 없어. 당신의 사랑을 이렇게 확증하시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에스더서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정말 이 에스더서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실제가 되는 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통곡하고 울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어제도 여기 있는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정말 여러분, 주님의 이 마음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 심정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주님의 이 심정,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버지,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니까 저들을 끝까지 용서해달라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그 십자가 앞에서 그 더러운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우리를 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심정, 그리고 그 아들의 피를 기꺼이 받으셔서 확증된 사랑으로 그 조서에 도장을 찍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을, 그 심정이 여러분 안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박보영 목사님이 얼마 전에 그런 일들을 하셨다고 하죠. 무너진 목회자들을 찾아가셨는데, 특별히 한국의 유명한 선교회에,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을 하셨던 선교회인데, 그곳에 대표인 분이 문제가 있어서 그 선교회의 동시 유튜브 접속자 수가 수만 명이고, 한번 헌금하자, 선교헌금 하자 하면은 어마어마한 돈이 헌금이 되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런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은혜가 있었던 그런 선교회라고 합니다. 저는 자세히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근데 그 선교회 대표가 큰 문제가 생기고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유튜브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함께 사역을 했던, 그 단체와 함께 사역을 했던 많은 또 동료 단체나 사람들이 연이어서 얼마나 그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 선교단체 대표가 했던 죄들에 대해서 옹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잘못한 건 분명히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전해 들은, 동료 사역자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가, 박 목사님께서 먼저 그곳에 연락을 취하셨는지 하셔서 내가 가서 좀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그 선교회. 그래서 가시는 이유는 그곳에 회개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한 사역자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야 된다.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된다. 실족한 그 수많은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 그것만 보시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주변에 제자 목사님도 얼마나 대단한 주의 종들이 많으세요. 그분들도 다 걱정을 하시는 거죠. 근데 정말 박 목사님은 그런 건 안중에도 없으신 거예요. 두 가지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박 목사님을 통해서 두 가지 모습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 모두가 외면했지만 그럼에도 다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우리 주님, 어느 누구에게도 다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우리 주님. 자,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주님 외면했지만 다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셔서 다시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박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은 안중에도 없고 우리 예수님만 사랑하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그곳에 가셔서 돌을 맞고, 그곳에 가셔서 욕을 맞고 침뱉음을 당해도 박 목사님처럼 회개의 말씀을 전하셨겠죠. 자기가 어떻게 돼도.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며칠 동안 참 울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모습 하나만 보더라도 앞으로 정말 종의 길을 가고 싶은 제게, 진짜가 되고 싶은, 흉내라도 내보고 싶은 내게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주님의 심정을 아는 분이기 때문에 저 길을 또 가시는구나. 그냥 그저 영혼을 향한 마음, 그거 하나 때문에, 세상에서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십자가 그 사랑 때문에 자기 자신은 안중에도 없고 또 저기를 가시는구나. 우리가 설교 때 여러 번 들었던 박 목사님이 어려움을 당하셨던 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깡패들이 데리고 가서 납치해갖고 목사님을 오랜 시간 동안 때리고 말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짓들을 하고 목사님한테,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온 몸이 망가져서 그곳을 나오는데 옷도 제대로 못 입고 계셔서 옷도 주섬주섬, 그 수치스러운 그 모습으로 그렇게 나오시는데, 그 박 목사님이 뭐라고 고백하셨어요? 하나님, 나 괜찮아요. 하나님, 나 괜찮아요. 왜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하나님 혹시 자기 보고 마음 아프실까 봐. 하나님, 나 괜찮아요. 나 하나도 안 아파요.
나 하나도 상처가 되지 않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왜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왜 이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울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주님의 이 마음을 깨달았다면, 이 말씀이 실제가 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당하겠습니까? 말씀에 깨달은 우리의 이 더러운 죄들, 주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외면하고 나만 생각하면 얼마든지 주님을 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도망치고 했던 그런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마음을 절대 잊지 않으면서 우리도 여러분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은 그런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그 사랑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애시당초에 나는 내 스스로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죄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겐 그래서 미련한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내가 그럴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돌이켜서 정말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구원하시는, 나를 이끌어가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더 선명하게 오늘 이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보여달라고, 더 그 비참한 십자가를 더 보게 해달라고, 내가 외면한 그 자리로 가서 내가 외면한 그 짓거리들, 그 죄들을 지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그 예수님을 더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 입술의 회개, 눈물의 회개, 이거 이제 지긋지긋하니까 그거 그만두고, 주님, 내가 하나라도, 단 한 절이라도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내가 주님 기뻐하시는 거 하나라도 살아내겠습니다. 다시는 그 짓 안 하는 거 하나라도 하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하나라도 좀 살아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눈물로 간구하시는 주님 앞에서 나도 생명을 드리는 훈련을 하기 위해 다음 한 주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우리 소금 나눌 때 두루뭉실하게 주님 말씀대로 살게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결단하세요. 뭘 할 건지, 실제적으로 내가 어떠한 회개의 길을 갈 건지,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 발버둥 치고 어떤 죄와 싸울 건지, 여러분 실제적인 적용을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